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의 분배 문제를 놓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다른 지파에게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겉으로 소리 내어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지파와 지파 사이에 전쟁 때는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쟁의식이나 갈등, 반목 이런 것들로 인한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수 있겠지요. 아마도 여호수아 자신이 이 요셉 지파의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 출신이기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하고 예민하게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마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정복전쟁 승리의 후유증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구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있게 되는 일입니다. 승리했다고 이제 방심하는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의 전쟁 때문에 지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허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욕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5kg, 10kg짜리 창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던 사람들이 나타나를 들기도 귀찮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백성들 속에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털어버릴 계기를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18장 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랬죠. 여호수아가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지휘하고 정복전쟁을 지휘했던 곳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그런 면에서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 되는 땅입니다. 전쟁에 있어서의 총사령부의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진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의 상징인 길갈에서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하고 성공에 자만하고 전쟁에 대한 후유증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지파 사이에 내부 균열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고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막을 세웠다.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실로에 다시 세웠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이들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전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고 여기에 집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직도 땅은 정복했지만 분배도 다 끝나지 않았고 잔당 처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여전히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데 비전은 흐릿해지고 믿음은 약하여졌으며 의욕은 떨어졌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길갈에서 수도를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을 새롭게 설정한 것입니다. 낡은 곳, 옛 곳, 이전 곳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새 마음, 새 뜻, 새 결심으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자기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모세의 시종으로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몸에 익힌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가야 할 길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부릅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할 일이 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큰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적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파가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파송해야 되며 사람들도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백성은 믿음이 식어 있다. 지쳐서 의욕이 떨어져 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체하겠느냐, 지체, 히브리어는 미트라핌이라고 그러는데요. 꾸물거리다, 연기하다, 질질 끌다, 게으름 피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슬랙이라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요. 내 손에 쥐어주셨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질질 끌고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체하겠느냐. 신앙의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체할 때 이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내가 해야 할 일, 이 사람 압니다. 사명을 알아요. 부르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체예요. 미트라핌의 뜻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기 싫어요. 불순종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자기를 다그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상벌을 그 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게 되면 이런 상이 오고 안 하게 되면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이런 벌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벌 받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그 일을 합니다. 상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하러 쫓아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걸음은 앞으로 내딛었지만 완수는 하고 일은 이루었는데 상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벌이 두려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시키실 때는 항상 그 안에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야 이후에 잠시의 휴식 이후에 주님이 더 큰 일을 주셨을 때도 기쁨으로 달려가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십자가까지 밀어붙이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벌을 앞에 두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걸음을 내딛기는 하지만 내 영혼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일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초점은 이런 면에서 사명을 성취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기 싫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하고 싶어, 이게 자기의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요, 바로 이 미트라핌, 지체, 영적 게으름, 질질 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쓱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깊이 곱씹어 볼 대목이 있습니다. 3절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 땅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읽는다면 이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목표 중심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흔들어 깨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인간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의욕이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져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본래 말씀하셨는지를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과 비전으로 주신 땅 아니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취하면은 너희들의 것이 되는 것인데, 왜 힘들다고, 왜 어렵다고 의욕이 떨어져서 지금 그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을 이들에게서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전이 약해지면 현실이 커집니다. 현실이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져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믿음도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의욕도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번쩍번쩍 10kg짜리 칼을 들었던 사람이 나단자로도 들기 힘든 사람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뀌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 자신을 다그쳐서 지체한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전선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욕이 떨어지고 비전이 상실되게 된 자기 자신을 잠잠히 귀 기울여 주면서 그 속에 더 결정적인 것, 잃어버린 하나님을 내가 깊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실로에 진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 회막을 세웠다. 하나님과의 미팅 플레이스를 거기에 세웠다. 우리가 깊이 귀 기울여 들을 부분입니다. 만짐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떠났다. 성도님들, 목사건 아니면 성도님들이건 혹은 장로님들이건 주님 일을 하다가 미트라핌, 지체하고 싶은 마음, 꾸물거리게 되는 것,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기에는 주님께 죄송하고, 전진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의욕이 없는 이런 상태가 내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런 상태인 줄 모르지요. 그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내등구러져 있는 나를 먼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그치지 마시고요. 손가락질 하지도 마시고요. 스스로를 비난하지도 마시고요. 살펴주면서 내가 이 자리에 떨어지게 된 자신을 잘 귀 기울여주면 어디인가 내 인생의 통합성을 가져다 주며 힘의 집중력을 가져다 주었던 그 어느 견고한 성의 한 일각이 파쇄되어 있고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붙여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전이 약해졌다. 비전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지요. 현실이 커 보입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반복된 역경과 고난이 나로 하여금 소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릴 때 이 일들은 다시 회복되며 삶의 집중력을 다시 갖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지체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겠고, 집중하고 싶지만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내게 주셨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지체와 피하여 도망하고 싶은 영적 연약함 상태에서 떨쳐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믿음의 여행을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